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깊어지는 섭리와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깊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또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손필순 권사님, 박정중환 집사님 부부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딸이 이제 박가희 집사님이 군부대에 대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의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좌측 그 가슴에 물혹이 여러 개, 셀 수 없이 많은 물혹이 생겼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 양쪽 다 그렇게 물혹이 이제 특별히 오른쪽은 큰 물혹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사를 했고 MRI 촬영도 했고 조직 검사도 의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이 머리에도 물혹이 발견이 됐는데 이 머리에 발견된 물혹이 큰 거예요. 참 여러분,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막 30대인데 말이죠. 그렇잖아. 그래서 주일날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 준비를 위해서 우리 협동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오셨어요. 그 가족들이 다 왔더라고요. 딸 하연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했죠. 저와 우리 협동 목사님 세 분과 함께 또 같이 계셨던 분들과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박가희 집사님이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저는 선교사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 복음화,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죠. 머리에 이제 물혹을 수술을 하려고. 수술하기 전에 주치의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 7시쯤 그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참 좋은 결과죠. 암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한 물혹이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 없다. 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도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박정중환 집사님이 보낸 문자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금요일부터 딸 가희에 대한 염려가 너무 심했는데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교인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희도 이번 일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님 주신 사명, 군 선교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주님의 귀한 몸도 잘 관리하고 늘 주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한시름 놨죠.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도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내 몸속에 어떤 암세포가 발생을 해서 그 암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와 무슨 싸움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죠.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전 세계를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지혜의 하나님, 지식이 풍성한 것이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권과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심과 지금까지 인도하심과 앞으로의 일들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머리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서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 이신칭.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 결론의 내용입니다. 결론.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주 귀하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전체 요약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인데 첫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나?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를 못했고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란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교만해졌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의에 이르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실족이 됐고 이 복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이방인들인 오늘 우리들이 얻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그 숫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그런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그것은 뭘까? 왜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라 좀 쉬운 내용이죠. 오늘은 이 교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론,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지식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끈다.
자,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아니고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 이 바른 지식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게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온전하지 않은 신앙의 지식은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악. 자, 올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고 열정만 가득할 때 그것은 그 신앙은 아주 천박스럽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면 참 고상하고 향기가 나야 되는데 천박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지식,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유대인들은 참 교만해서 바로 이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추하다,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중적인 놈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막 소리를 치셨죠. 온전하지 않은 신앙의 지식은 오히려 해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깊은 지식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깊은 지식. 참 신앙을 가질 때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스스로 자성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운동선수 가운데 고수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탐구하는 뛰어난 과학자들은 지식을 가질수록 경외심과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가 유튜브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설계에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근데 그 유튜브는 보니까 가수 남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50년 이상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진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전 이분이 장로님이 된 것이 얼마나 참 훌륭한 가수보다 참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성찬식에 참여도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에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가요를 아마 바꿔 부르기를 했나 봅니다. 심수봉의 노래를 이제 남진이 부르게 되는데 그걸 잘 불렀다고, 진짜 완벽하게 잘 불렀다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남진에게 그렇게 이제 매니저가 얘기를 하니까 그 매니저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이러합니다. 잘 못 불렀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남진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곡도 완전하게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곡이 없어. 음악적인 표현이나 음정이나 박자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늘 부족해. 잘 못해. 그래서 참 미안하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네? 자, 50년 동안 1000곡 이상을 소화하면서 불렀던 가수가 장로님이 됐죠.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 참 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고수는 참 고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참 바닥에 있는 사람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얕은 샘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잖아요. 깊은 강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죠. 깊은 지식은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 신앙을 가질 때
나 자신의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수들은 다 압니다. 고수. 자, 신앙이 결례된 지식, 거기에다가 열정만 펄펄 끓고 있을 때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이건 파괴적이죠. 그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참신앙은 진리에 대한 암과 깨달음, 그리고 자기의 의를 늘 부인하고 그렇게 겸손히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는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간증합니다. 실수와 허물을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불순종했던 죄인,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었던 너무나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놀라운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의 사랑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죠.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나? 죄악에 썩어가는 육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나? 불순종의 나락에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앞과 뒤에는 극과 극이 나옵니다. 극과 극.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는 얘기. 자, 가장 여러분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또 모였는데 가장 위대한 기도, 그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최고의 위대한 기도. 하나님의 섭리는 긍휼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긍휼의 사랑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섭리를 순종으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주권적인 섭리. 이 주권적인 섭리를 순종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순종으로. 자, 오늘 말씀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 마지막 때는 유대인까지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와 주권의 역사를 순종으로 받아들여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생각이 계획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깊어져가는, 점점 깊어져가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가지고 계시다. 길.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망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를. 저는 어제 국민일보 11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다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이 나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참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불시착. 일본이 또 한류 크레스에 흠뻑 빠졌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의 넷플릭스 톱10 프로, TV 프로라고 해요. 근데 보니까 1위에서부터 3위를 모두 다 한국 드라마가 석권을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한류 드라마를 일본의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가 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4집 앨범도 판매량 1위, 드라마나 K-팝이나. 근데 이게 전혀 예전하고 다르다. 예전에 예를 들면 겨울 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TV나 DVD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쫙쫙쫙 일본에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 자택근무를 하죠. 어디 못 나가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을 해서 쭉쭉쭉쭉 퍼져가고 있는 것이죠. 참 제가 많이 염려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민족,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들이 자꾸 힘을 잃어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 하는 안타까운 그런 답답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깊어지는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른 지식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끈다. 지식, 많은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점점점 정말
세상적이 되고 마귀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긍휼의 사랑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고 주권적인 섭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더 새롭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고 용기 있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꾸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은 안 된다, 어둡다, 두렵다, 걱정이다, 염려다, 어떻게 되냐? 이게 마귀적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적적으로 역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에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의 성공의 모든 것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에 헌신된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주사랑교회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적인 남북의 통일과 세계 선교의 역사에 이 나라의 민족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길 원하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자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